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매 7년 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중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완전수로 알고 있지만 회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7째 날을 안식일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안식, 회복하게 하신 거죠. 또한 7째 달에는 나팔절이나 속죄일, 장막절과 같이 절기를 두어서 1년간 지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15장은 특별히 7년째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것이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를 흔히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안식년은 보통 토지에 적용되는 말이죠.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되 7년째에는 파종이나 추수를 하지 말고 토지를 묵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의 지력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식년의 개념을 토지에만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빚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빚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셨어요. 노예가 된 사람도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며 경제적인 부채로부터의 회복, 신분적인 예속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매 7년 끝 면제년의 핵심이었고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면제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면제해주는 사람은 너무 손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4절로 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코 안식년법이, 이 면제년법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면제할 것은 면제하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키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해방시킬 것은 해방시키는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크게 채워주시고 그 삶을 보장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5장은 안식년 제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을 힘껏 도우라는 거지요. 7절, 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아멘. 중요한 말은 어느 성읍에서든지 하라.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선하여 살아갈 때 완악함을 벗을 수 있고 그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9절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도울 때는 힘껏 도우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힘껏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꾸어주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죠. 곧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때 가득한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또한 둘째, 오늘 말씀은 열심히 일한 사람을 축복하며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문제로 종이 되어서 일한 동족을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속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형제임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또한 요즘 말로 하면 상여금, 퇴직금을 넉넉하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일하는 중에 혹시 서운했던 것, 가슴에 맺혀 있었던 것들, 그런 것을 다 풀어주고 또한 이후의 삶에 도움을 주면서 그 관계를 온전히 복원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로 20절이에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예배의 정신은 감사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당연히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누리는 많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빗나가지 않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녀와 성민답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죄와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으며 시험과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서 실패와 좌절이 있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회복, 관계와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매 7년 끝 안식년, 연제년의 법을 제정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규례를 가르치면서 형제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서로 남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형제이기에 서로의 어려움을 기꺼이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사람들 앞에서 따뜻하라. 신실함과 따뜻함을 가지라. 그게 당장은 희생이거나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쓰시고 그 위에 한량없이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안식년, 면제년 제도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 백성을 두지 않으시고 매 7년째 면제와 해방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회복시키시고 인격과 관계를 바로잡으신 그 기쁜 뜻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에 죄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 땅에서 펼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죄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